안녕하세요. 실천신학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교회의 변화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전환은 인간의 소통 방식과 학습 구조, 공동체 형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복음의 본질과 공동체의 깊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질문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교회와 하이브리드 교회이며, 둘째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동체 개념의 재정의입니다. 셋째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묻는 디지털 영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신학적 분별을 통해 기술을 복음과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는 것이 이번 장의 중심 과제입니다. 제1절에서는 온라인 교회와 하이브리드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은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모임의 급속한 확산을 촉발했고, 그 결과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예배와 교육, 소그룹 모임을 운영하는 온라인 교회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과 녹화 영상, 화상회의를 통해 물리적 공간에 함께 모이지 않아도 예배와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나 이동이 어려운 성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리적 신체적 한계를 넘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복음의 확산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신학적 질문도 제기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연결되는 공동체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육신 신학은 물리적 현존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는 정보를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참여하는 전인적 행위이므로 온라인 환경이 이러한 참여를 어떻게 제한하거나 새롭게 구성하는지를 신중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활용하는 균형적 모델입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교육과 소그룹 모임은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합니다. 이 방식은 디지털 환경의 접근성을 활용하면서도 공동체적 만남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예배가 선택 가능한 소비 콘텐츠로 변할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편의에 따라 선택되는 옵션처럼 이해되면 헌신과 공동체적 책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도 달라져 설교자와 상담자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와 소통 관리자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기술 중심 사역이 말씀과 돌봄,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회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물질적 요소와 공동체적 참여를 포함하므로 온라인 시행에는 신학적 숙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언어적 소통과 신체적 만남, 식탁 교제를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 소그룹이 필요하며 AI도 자동 번역과 자막, 맞춤 교육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되 영적 분별과 책임은 인간에게 남아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회 논의의 신학적 핵심은 예배의 본질과 공동체성, 그리고 성육신 신학입니다. 성육신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공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물리적 현존과 인격적 관계가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회가 확대되는 시대에도 예배가 단순한 화면 시청이나 정보 전달로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참여하는 전인적 행위이며 경외와 헌신, 공동체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온라인 교회와 하이브리드 교회는 더 이상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기술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갇힌 공동체는 아니지만 단순한 온라인 네트워크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데 있으며 말씀과 성례, 사랑과 돌봄, 서로에 대한 책임 속에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AI 시대의 교회가 나아갈 실천신학적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을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디지털 도구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공동체 형성을 돕는 수단입니다. 온라인 교회와 하이브리드 교회가 존재하더라도 기술 자체가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모든 도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복무해야 합니다. 둘째, 접근성과 공동체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환경은 지리적 제약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성육신적 만남과 관계의 깊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접근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살리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셋째, 예배의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예배가 단순한 콘텐츠 소비로 변하지 않도록 경외와 헌신, 공동체적 책임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는 편의에 따라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적 응답입니다. AI 시대의 교회는 기술을 활용하되 기술에 끌려가지 않고 변화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과 공동체의 깊이를 지키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창의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제2절에서는 공동체 개념의 재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는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같은 공간에 모이는 물리적 집단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하게 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소셜미디어, 가상 모임이 확산되면서 공동체의 경계는 공간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성은 단순한 접속이나 네트워크 연결보다 훨씬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 출발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관계와 교제 안에서 계시되며 교회는 이 관계적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관심 집단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의 연합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제산을 나누고 식탁을 공유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책망하며 격려하는 책임적 관계가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존재적 소속감을 제공하는 언약 공동체이며 세례와 성찬은 그 소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확장되어도 이러한 언약적 소속과 신학적 상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공동체 참여 방식이 크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헌신의 깊이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전통적 교회 공동체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반복적으로 모이는 출석과 정기적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물리적 만남과 책임적 관계를 형성했고 반복적인 현존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헌신도 깊어졌습니다.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참여가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순한 접속이 공동체 참여 전체를 대신하게 되면 헌신의 깊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접속 횟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과 돌봄이 실제로 존재할 때 유지됩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와 신체적 현존을 제한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식사하며 눈물을 나누는 경험은 관계의 깊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디지털의 접근성과 오프라인 만남의 깊이를 함께 추구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실천 신학은 참여의 양보다 관계와 헌신의 질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도록 요청합니다. 온라인 환경은 교회의 권위와 리더십 구조, 곧 거버넌스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정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가 확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의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교회는 자유와 질서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리더십은 통제적 권위보다 신뢰와 섬김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AI 기술은 자동 응답과 가상 상담, 개인 맞춤형 콘텐츠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 위에 세워집니다. AI는 자료와 반응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공감과 영적 분별, 책임 있는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인간관계의 중심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면서도 깊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갈망에 응답하여 단순한 네트워크 연결을 넘어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는 언약적 소속감과 존재론적 연결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공동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까지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공간을 초월한 연결과 다양한 참여 방식이 가능해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살아있는 몸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본질은 말씀과 사랑, 책임과 헌신 속에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네트워크가 아무리 넓어지고 기술적 연결이 편리해져도 서로를 실제로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가 없다면 교회 공동체의 깊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 개념의 재정의는 디지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그 방향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신학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반영하는 공동체이며 성도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구독자나 시청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나누는 지체입니다. 공간은 확장될 수 있지만 관계성과 책임성, 상호 돌봄과 언약적 헌신이라는 중심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천신학은 교회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연결 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동체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며 기술을 관계의 대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돕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제3절에서는 디지털 영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시간 사용과 관계 맺기, 정보 습득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앙과 영성의 형성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디지털 영성은 단순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거나 성경 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형성할 것인가 하는 신학적 실천적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적 영성 훈련은 기도와 말씀 묵상, 금식과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훈련은 집중과 침묵, 반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문화는 빠른 전환과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알림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 영성 훈련과 긴장을 형성합니다. 동시에 성경 앱과 온라인 강의, 묵상 자료와 온라인 기도 모임은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넘어 영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를 넓혀줍니다. 따라서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지를 분별하는 훈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디지털 영성에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속도 문화에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문화는 빠른 전환과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알림을 특징으로 하며 사람의 집중 시간을 짧게 만들고 침묵을 낯설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깊은 묵상과 기도 자체가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기독교 영성은 즉각적인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알림을 끄고 스마트폰에서 거리를 두며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성은 종교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만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신앙을 나누고 격려하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성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성은 외적 이미지보다 내면의 진실성과 겸손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표현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섬김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기술 시대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머무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영성은 개인적인 묵상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삶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공동체는 이러한 관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 이동 제한이나 지리적 거리 때문에 교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온라인 연결은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며 교회의 포용성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나 온라인 관계만으로 모든 공동체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소통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표정과 몸짓, 침묵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고 신체적 현존도 제한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식사하며 기쁨과 눈물을 나누는 경험은 영성 형성과 공동체적 소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연결을 활용하되 고립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실제 관계적 참여를 계속 격려해야 합니다. 디지털 영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살리면서 몸의 현존과 식탁 교제, 공동체적 예배의 가치를 함께 지키는 균형을 요구합니다. AI 기술은 영성 형성과 목회 사역에 여러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묵상 자료와 설교 초안, 상담 지원 도구, 개인 맞춤형 성경 학습 콘텐츠는 자료를 정리하고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AI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영성은 기계적 산출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응답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AI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회개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며
인간을 대신하여 영적 책임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분별과 회개, 순종은 여전히 인간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영성의 주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며 영성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성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머물며 말씀에 응답하는가에 의해 형성됩니다. AI 시대일수록 침묵과 기도, 공동체적 예배와 순종의 의도적인 실천이 더 중요해지며 기술의 편리함이 영적 훈련을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영성의 신학적 분별은 기술을 거부하는 태도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작업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신앙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연결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속도와 자극, 산만함과 외적 이미지 중심의 문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천 신학은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바라보면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영성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중요한 방향은 침묵과 묵상, 관계와 책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영성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형성되며 그 결과는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 앱과 온라인 강의, AI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을 사용한 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지, 사랑과 섬김의 삶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디지털 영성은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영성이 아니라 기술을 신학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깊이 연결되는 영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강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3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회와 하이브리드 교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교회는 기술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되 성육신적 현존과 전인적 예배, 공동체적 성례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에만 갇힌 공동체가 아니지만 단순한 온라인 네트워크도 아닙니다. 둘째, 공동체의 경계는 공간을 넘어 확장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삼위일체적 관계성과 상호 책임, 언약적 헌신에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관계를 보조할 수 있지만 인격적 만남과 서로에 대한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셋째, 디지털 영성은 속도와 자극의 문화에 휩쓸리기보다 침묵과 묵상, 기도와 공동체적 예배를 의도적으로 회복하는 영성입니다. AI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영성의 주체는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실천 신학은 교회가 변화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과 공동체의 깊이를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AI 시대의 교회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창의적으로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